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없는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종국에는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가 있으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에 있어서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율법이 있어도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이 없어도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게 되면 그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불의한 것 아닙니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직 율법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에게 평가가 내려진다면 그 사람들은 흔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인데,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접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인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느냐?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세대, 그런데 이 나라를 구하고 선하게 살았던 착한 사람들도 있고 또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으므로 그들도 다 지옥 갑니까?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판단의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아느냐 들었느냐, 내가 혹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을 듣고 행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믿음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행위라는 것이죠.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listen, 그냥 이렇게 듣는 것으로 이것이 듣는 것이 아니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그것을 내가 온전히 들은 것이 되는 것이고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듣기만 하고 내 삶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들에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초자라고 얘기하죠. 이 양심이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할 때에 옳고 그름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양심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조금은 어떤 이렇게 유추해서 어떤 신학적인 명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선은 먼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지어졌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근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호흡,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죄의 유전, 죄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그 본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온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모습을 선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기질적인 생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윤리와 도덕, 더 나아가서는 이 신앙의 양심이 같은 개념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그 시대에 통용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 괜찮은 것, 옳은 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인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윤리적으로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사회에서 그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인식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리 안에 양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진리 안에서의 기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어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 근본 질서,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분리됨을 통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고 상실의 마음을 느낀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는 그 상실에 대한 회복을 소망하는 거지요. 왜?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질서 회복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안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내재하셨던 그 본질의 그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몸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진화론, 발달 심리학에서 보자면 우리가 무엇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회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구성원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봐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가 살아감에 있어서 유리한가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전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의 어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성과 동성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동성연애를 선호하거나 이것을 지지해주는 분위기보다는 그것이 부정하다,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기독교에서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모든 아름다움의 그 기초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하고 죄인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는 죄인 것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 중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인정하고 호의적인 사람들 외에 그 밖에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호의적이거나 인정해야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럼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유전적으로 봤을 때 이 이성애가 동성애보다 훨씬 더 종족을 보존하고 우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잠재적으로 내재적으로 우리 안에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어떤 도덕 심리학이라든가 진화론적인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 생존, 이것이 진화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그 진화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힘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보자면 우리는 그냥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우리는 진화론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왔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작의 원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형태가 가장 완벽한 형태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말씀, 왜? 하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일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양심이 그 초자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율법적인 그 말씀의 바운더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착하고 선한 사람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그러한 증거라는 것이죠.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에는 그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로 인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 바로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전국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결국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자면 꼭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양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과거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생활 혹은 말씀을 지켜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는 온전히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요시야 왕 기억하십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가 아는 만큼만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게 됐고 그 말씀을 보자 그가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어요. 왜?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아는 사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보니까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실수한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양심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말씀을 지켰는데 그것이 온전치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는 온전한 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처럼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음의 그 행위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보다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준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그 기본의 행실이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선하고 착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말씀을 매일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럼에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은 비판과 또한 그러한 많은 비난을 받을까요?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회복하는 시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말씀을 안다면 지켜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 난 다 지킬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대로 행위해서 율법을 100%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그 은혜를, 예수가 나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선하게, 착하게,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의 그 공동체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겠어요? 왜 우리 일터에 문제가 있고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은밀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높이고 수준을 높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변화시켜지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그 온전한 은혜를 입었어요. 말씀을 소유했어요.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시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정말 선하고 정말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기준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수준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